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잠시나마 천사 기별 전에 나오는 그 기별을 전파할 특별한 무리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가장 중대한 기별 중에 첫째 천사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 58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전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하여져야 할 신성한 위턱이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의 예리한 칼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 세 기별들을 받아들인다면 세속적인 교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기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아까는 칼로 비교하셨다면 여기서는 또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 문집 258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칼이라면 여기서는 세 계단같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하나를 띄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올라가려면 또 기초가 되어 있으려면 모든 걸 다 거쳐야 하듯이 이 계별들도 그렇고 하나라도 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가르법은 기별 2권 104쪽 말씀. 그 다음에 교회증언 8권 27쪽에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교회증언 9권 19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업,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 교인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 천사들의 기별은 가장 엄숙한 진리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같은 교회증언 9권 19쪽 말씀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44년에 주어지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은 물론 사도 요한에게 AD 100년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모섬에서 주신 것이지만 그 기별들이 전해졌어도 사도 요한은 잘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로 받았어도.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여기 말씀처럼 43년과 44년인데 저희의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아직도 이 세 가지를 다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은 기쁜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주석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주신 목적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들을. 여기 또 한 가지 대쟁투에 아마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신 목적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을 주신 것이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주신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입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이고 또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살펴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 천사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로 물론 그것이 이제 나누어지고 우리가 지금은 첫째 천사를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로 이 기별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비유를 하셨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조, 영문시조 1월 25일 1910년자에 보시면 이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들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자들로 온 세상에 경고를 전하러 나가는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별을 전하는 백성이 세 천사죠. 또 화이트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편지 79에 보시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 의미를 여기서 보시면 계속 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계시록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들이요.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큰 일을 담당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쟁투 311, 312쪽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복음은 우리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이 사업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야 되는 이 기별은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기별이고 또 이 기별에는 고상한 특성들과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또 이 운동은 온 세계 아주 속히 세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안겔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메신저라고 해서 기별자라는 의미가 엔젤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기별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악마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단에게 속했을 때 그렇게 써는 것이고 네 번째 역시 여기도 영어 보시면 a person carrying forth a message from God.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사도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역시 angel,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들이 실제적인 하늘의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백성들인 것을 이 단어의 어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봐야 되겠죠. 이 천사가,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백성인데 이 기별을 가진 이 전파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하는 것은 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영원함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도 항상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미래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영원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똑같이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복음이 되는 그 기별은 무엇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구속의 경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계획을 세우신 복음이었고 죄가 들어온 후에도 복음이 되며 죄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복음이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두 사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두 분인데 이 두 분 사이의 이 평화의 의논은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고 미리 그를 위한 방어책을 또 구속의 경륜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평화의 의논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 영원한 그 이야기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 구속받은 인류와 또 타락하지 않은 하늘 거민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은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 3장 8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은 무엇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몸소 체험하게 하였고요. 물론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심정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말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쓰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가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시대소망 633쪽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음성은 무슨 뜻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이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밖에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을 로마서 15장 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도 두 번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신도 많고 주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신들은 또 시편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들이에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신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성경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설명할 때마다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이 계시록 14장 7절에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들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본다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2절이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 말씀이시라는 그 분께서는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할 때는 이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경배하라는 말씀인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께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면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창조가 되었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9절에도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경배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계시록 5장 13절에 똑같은 계시록에 누구를 경배하는지 온 우주와 천사들은 누구를 경배하는지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분을 경배하고 그 두 분께서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들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12장 1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 슬라이드에 대쟁투의 말씀에서도 잠시 나와서 이제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그 계명과 일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그분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 계명에 입각한 모든 동기와 생각과 행동들,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계시록 그 주석, 화이트석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 천사가 외치는데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시면 그 계시록의 짝인 책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답은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물론 1834년부터도 전파되고 1840년부터도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더욱 본격적으로는 1843년, 44년에 이제 그들은 물론 심판하실 시간을 잘못 해석했어요. 심판하시는 것을 진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잘못 해석된 것이 있어서 그 당시의 교리대로 그냥 지구가 정결하게 되니까 재림이다. 잘못 적용을 했던 거예요, 사건을. 시간은 맞았는데 사건이 이제 잘못 적용은 됐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숨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은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원래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1844년에 이루어졌는데 윌리엄 밀러는 재림으로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재림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가 재림이라는 이 사건도 모르고 그 엄청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이 심판에 나온 그 결과를 집행하러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제대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전파를 했어도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 섭리로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시물교훈 227, 22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둘 다 이 영원한 복음의 한 일부분으로서 전파되어야 할 경고의 기별인 것을 여기서 이 시물교훈에서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또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그 마지막 기별 중 일부죠.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시물교훈 228쪽 말씀입니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인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에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말세에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하나도 선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하였다. 대쟁투 355, 356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세는 1798년에서부터 우리가 말세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라 예언이 있기 때문에 1260년이라는 그 예언의 도표 때문에 우리는 1798년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작의 이 기별 역시 이 말세가 끝난 직후 1840년부터 또 43년, 44년에 그 심판의 시작이 1844년에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예언하신 그대로 다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이 그 시기에 맞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또 심판이 시작되고 이것이 다 딱딱 퍼즐처럼 맞아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 요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몇 개의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대쟁투에 나오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기별자가 요약해 주신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복사를 해놓은 건데요.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이는 솔로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제 명령이라고도 해도 좋지만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께 경배하라는 예배인데 말씀인데 경배는 계명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배한 일부분이 기도인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가증해서 안 들으신다는 그 말씀을 보죠.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대쟁투 436쪽, 437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경배해야 합니까? 물어본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신 나에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 여기에 저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96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경배할 의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이라고 말한다. 그 하늘이 말하는 그 당연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존경을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모든 성경절들을 들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 근데 여기 이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약간 단체라고 생각하면 어떤 종교 단체, 어떤 이런 뭐 기업 단체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워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영어를 봤더니 단체가 뭐 단체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무슨 기관?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class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원문에는. 그럼 class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 부류입니다. 부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으니라고 말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쟁도 437쪽, 438쪽 말씀이었어요.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안식일의 기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윌리엄 미더 시대 때는 전파하긴 했지만 안식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두리뭉실해야 되겠나요? 이게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상세하게는 안 했고, 이제 재림이라는 그 사건을 전파하는 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 진리를 알 때는 더 정확하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를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첫 번째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대쟁투 437, 43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우리 첫째 천사의 모든 다 제가 다뤘다고 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본 것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과연 여기에 나온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부류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온 세계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난과 이런 폭풍과 태풍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죽음이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1.1핵이라도 빼지 않고 전파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